우리가 여행할 때 그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서 가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간단한 소풍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 소풍에 필요한 그런 준비를 하고 가는데,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설레이던 그런 마음을 기억합니다. 다음 날이 소풍일 때 전날 가졌던 마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아침에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면서 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오면 낙심하던 그 마음, 어린 마음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어머님이 싸주신 김밥 지락을 해서 또 그 전날 사두었던 과자들과 특별히 당시에는 병콜라 그 무거운 거를 가방에 넣고 삶은 계란을 넣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풍을 출발했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여행을 갈 때는 그만큼 짐이 많아져서 많은 짐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하나 빠진 것이 없는지 살펴야 되는 그런 여행 준비의 과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1.1.7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2명씩 보내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철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그들이 전도의 여행을 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은 아주 야박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전대를 준비하지도 말고 배낭도 준비하지도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대라는 것은요,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지갑, 돈을 넣는 것. 자,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 지갑을 안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나는 지갑이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비상시에 어떤 일정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갑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 지갑에 신분증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전대라는 것,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이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까 소풍 갈 때 가방에 잔뜩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두는 그 배낭도 너희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마 신었던 신발들은 신었겠지만 당시에 오랫동안 다녀야 됐기 때문에 여분의 신발이 반드시 필요했을 텐데 그 신발도 너희가 준비하고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중차대한 전도의 파송을 하시면서 왜 이런 필요한 준비물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추정이고 추측인데 아마도 주님은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전도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도될 많은 영혼들을 그들이 전도할 때 자신들의 준비로, 철저한 준비로, 자신들이 준비한 물질로, 필요한 것들로 사람들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염려를 주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초질관 말씀한 것은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 정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야만 전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저들이 파송받아 갈 때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의지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저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해 주님, 제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저 자신과 다른 준비물들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 일이 내가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그 일의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 중심적인 생각,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의지, 이것을 붙들고 전도를 할 것에 대한 염려를 주님이 하시지 않았나.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소심한 한 사람을 사사로 선택하십니다. 그는 숨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 이 미디안 군대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것을 주님은 선언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많은 메뚜기 같은, 모래알 같은 그런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이스라엘 군대를 징병 모집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32,000명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22,0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거든요. 10,000명도 미디안 군대들의 숫자에 비하면 많은 것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많은즉 물가로 데려가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만 사용하라 말씀하시면서 물가에서 선별의 기준을 가지고 300명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가 싸워 만약 이겼을 때 저들이 혹이나 생각할 그런 오해, 그런 교만,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들이 잊을까봐 하나님은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통하여서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때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생각이 많을수록 그 일은 하나님의 일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더욱 많을수록, 그래서 그것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그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같은 허약하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서 그는 강한 군대의 지도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줄여서 기드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드온을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진 것을 때로는 가져가시고 때로는 우리가 준비할 것을 앗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 부흥회 여러분들 하면서 이석구 목사님 말씀 가운데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요,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사역을 하다 보면 할수록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목회, 교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나 계획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는 교회답게 아름답고 귀하게 성숙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대와 또 가방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전도의 현장에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도 무언가를 철저히 준비하면 그 준비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 무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 가지지 않고 준비한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떠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전도자로 파송될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이렇게 무례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인사하면서 때때로 20분, 30분간 서서 서로에 대한 칭찬의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박성입니다. 시간의 긴박성. 하염없이 제자들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저들을 파송하시고 주님이 그 현장에 가시기 전까지 저들은 그 안에서 그 시간까지, 주님이 도착하실 때까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도의 사역을 할 때 너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긴박한 일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며 사역하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117 새 생명축제 11월 17일까지 며칠 남아있나요?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70인 전도의 파송과 비슷해요.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 70명을 하나님 주님께서 따로 세워서 전도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11월 17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하였던 문안 인사, 이런 인사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긴박한 시간 안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심부름 하셨을 때 제가 심부름 한 번 하는데 한 번은 조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제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심부름인데 저는 시간을 너무너무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사용해서 천천히 그 심부름을 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긴박하게 빨리 그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일인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데, 저들이 가면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던 그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학창시절에 시험을 준비할 때
평소에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지만 시험 시간이 가까울수록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일주일 전, 며칠 전부터는 밤에 평소에 자던 잠도 다 자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데 일평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전도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40일 기도 혹은 세일의 기도, 이런 기도만 일정 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라 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중요한 이 일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다 사용하고 전도한다. 그럼 이미 그 마음부터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그 중심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에 먼저 내 마음을 올인하고 집중하고 다른 일을 좀 내려놓고 손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작정하고 선언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올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평안함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주변에 여러 일들을 볼 때는 다 고민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쌓여 있고 걱정투성이인데 그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주님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른 준비물 가지 말고 너희가 들르는 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샬롬, 평안을 말씀합니다. 평안. 들르는 집에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전하는 전도자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전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합니다.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영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샬롬 평안을 빌었을 때 그때 그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너희가 빈 평안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평안이 거부되는 사람들, 그 평안이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평안 샬롬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이
공기 중에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해요. 만나는 불신자에게 평안, 샬롬, 평화하세요 이렇게 빌었을 때 그 불신자가 그 평안에 대해서 거부할 때에도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평안을 말한 전도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평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빈 평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전도할 때 여러분 샬롬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말씀했지만 전도는 해봐야 전도의 영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거부하는데요 10사람이면 9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면 99사람이 거부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힐끔 보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심지어는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에 상관없이 너희는 샬롬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너희의 빈 평안이 실패가 아니라 너희가 축복한 그 평안의 말씀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전용래 권사님, 오늘 우리 김영순 권사님과 사랑하는 유족분들, 아드님, 따님 이렇게 또 참여하셨어요. 연락을 받고 가서 우리 정 권사님 손을 잡고, 제가 처음 보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안을 주는 그 근원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일까? 하나님이 전웅래 권사님에게 주셨던 평안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제가 신방받는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정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평안과 위로를 제가 얻었는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른 건 물질, 전대나 물질 이런 것들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평안함. 여러분이요, 전도하러 가서 불신자를 만날 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근데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빌었던 그 평안함이 다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엄청난 평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빌었던 평안함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이런 생각을 넘어서 왜 샬롬을 빌어야 되냐, 왜 샬롬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를 거절하는 불신자처럼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들에게 선언하며 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선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전도는요, 평안을 비는 전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거절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쩌면 여러분의 전도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도 오늘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안을 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권면의 말씀을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이 기억 못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설교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박해자를 축복합시다. 박해자. 여러분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하세요. 이건 아멘이 약하시네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요, 그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 축복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반대로 여러분들 박해자,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응하잖아요. 불편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 더 심한 말로 대응하고, 어떤 자세, 힘 있는 자세로 여러분들 대할 때 더 큰 힘으로 대하려고 할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다시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한 말 그대로 돌아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빌었던 것처럼 평안을 빌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 평안을 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에 70인 제자처럼 사용되기 원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믿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정말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나를 맞을 수 있을까? 물어봤대요. 그때 그분이,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며 지금도 날마다 씻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에 저는 제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에 제 마음은 정말로 편안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그 평안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되고, 설령 그 평안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평안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전도자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